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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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되며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였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의 세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한 바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악인의 꾀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을 더해감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세란교회 모든 교우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심리가 견고해져 가기를 원하오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시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다 제할 바를 제하게 하시며 불성목으로 삼아 지키신 바되어 우리를 마지막 시온의 영광의 자리에다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출입을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이송희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넉넉히 영원한 생명을 다 취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찬양단에 골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세우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세람교회 모든 교우들의 콘서트를 가정마 10년과 사업장 위에도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역사하게 하신 바 되어 여호와의 영영한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으로 한 인도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고. 네 엄마의 태중에서 복중에 짓기 전부터 구별해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운 것도 예전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의 세계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내가 예정 속에 부름을 이었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래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와 내가 만세전부터 누렸던 이 영광을 이들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역사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에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불러놓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한번 베드로가 했던 말이 베드로이야 12제자가 똑같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뭐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12제자였으면 어디에 내놔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열심으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들처럼 주님을 따른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래요? 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보는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의 모습,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에 뭐 할 거 조심하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사단 마귀가 일꾼들을 표적 삼아놨거든요.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확 넘어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임박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조 집사님, 왜 사람이 미혹을 받죠? 야, 나랑 같이 하자. 충고하자. 그때 미혹받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일부예요. 어느 순간 송희 권사님이 굉장히 미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자 집사님이 갑자기 미워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성령은
미움을 간직하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누가 14절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 3장 14절 한번 읽고 좀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나네요. 읽어봐요. 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 너희 중에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사람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행함을 보여줘야 돼. 근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뭐가 있다고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이걸 누가 줬어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영은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과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의 것은 뭐예요? 자꾸 육신의 것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되면 이 육체의 것이 제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육체의 것에 잠깐 어떻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보암직해,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울 만큼 좋아집니다. 그게 좋아져요. 갑자기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거기서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육, 그래서 이합전주에 그랬죠. 너희는 나의 모든 목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했습니까? 함께한 자들이 마지막 그 영광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토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누구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딱 담고 토해내지는 말아야 해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오직했으면 우리 입에서 이 나오는 말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한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입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뭘 세우라고요? 살려내고 생명을 이루게 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고 영광을 찾아가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1절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살인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디서 있을까요?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리게 돼. 여기서 싸우면 이기면 안 나오면 이기는 건데 이 나와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또 진리를 거슬려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순간에 뭔가를 모면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육신의 소리인가를 들으면 알아야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모른 채 해주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받으신 바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자, 수제자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예수님이 십자가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드로도 함께 개인 특강을 받은 분이에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어떻게 함께 돈고동로 가시면서 개인 특강 받던 그도 어떻게 해요? 시험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겠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나라. 이 주님의 기도가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유리하는 별이야. 떠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 멀어지게 되면 그걸 유리하는 별이라 하면 떠돌이 별이라 그래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심기를 견고히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편강히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그러니까 지혜도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땅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까요? 내 육체에 좀 더 유익되게 하려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영적인 것은 뒤로 해버리고 내 육체.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겉보기에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머쥐어야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돼야 한대요. 사람 잠게 만들어놔. 어떤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사람들은 마지막 보세요. 하늘의 참 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어떻게 돼요? 피하는가요? 죽잖아요. 거기서 순교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과 세상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요. 땅 위의 것이요. 또 정욕, 자기 전과 욕심을 위해서 쓰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누구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육체를 이해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귀신의 영이 뒤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리한 말씀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지금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혼 속에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릴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명확하게 분별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고 나와야 됩니다.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계속 읽어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시기와 뭐가 있어요? 시sem과 다툼. 하나님께서 다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시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얼른 쫓아내세요. 그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영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각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쫓겨납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철이 자석에서부터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누군가가 떼줘야 됩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떼줬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성전 문 들어올 때하고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고 여러분이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또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의 역사를 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읽어봐요, 계속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자란교회 교우들은 이런 이로부터 난 지혜를 다 여러분 영혼 속으로 다 바꿔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편견이 없습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관용합니다. 간대해요. 또 양순에 어떤 말을 들어도 이걸 다 다스려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게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혼, 영혼, 관절, 골수를 다 쪼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수술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은혜의 새 힘과 새 능을 공급받는 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12제자에게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베드로를 12제자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 부르던 너를 천부했는데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친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냥 3년 동안 따라졌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그가 했던 행함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튼 말씀 이루시려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했을까요? 왜? 누구보다 더 충성했었거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기도의 끈이 마지막까지 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 뭐한 이유예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고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잘 잡기를 소망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요.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죽어요, 결국.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당장은 힘들어, 따라갈수록 이길 만한 힘이 생기다 보니까 때는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 영적 은혜의 권세까지 거머쥐는 능력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나중에. 일어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다 떠나도 우리는 주를 안 떠날 겁니다. 근데 막상 일이 이루어지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났습니다. 12제자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고 여인네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떠났고 남자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태연 집사님,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흐리뭉텅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이후에 베드로도 돌이켰죠. 그리고 돌이킨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하면서 다스릴 만한 힘을 얻은 거예요. 넘어졌다가 그 아픔이 뭔가를 안 겁니다. 넘어진 이후에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다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거든. 선생을 배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줄 수 있는 깨우침까지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유리하는 별 됩니다. 당장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먼 훗날 은혜 안이 안 보입니다. 저는 목회를 제가 29살부터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55세니까 26년을 했습니다. 26년의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봐왔습니다. 앞에서는 다 그래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 안 보여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사람을 보지 마세요. 뭘 보지 말라고요? 모든 환난 속에서 주의 일하다가 환난 받아야 돼요. 내 개인 역사가 아니라 주의 일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어떤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남으로 당하는 그 환난은 믿음으로 믿음에 더 이르게 해요. 개인의 환난은 뭐예요? 자기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약해지게 만듭니다. 왜? 인간적인 것을. 그걸 영으로 속을 다스릴 만한 힘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할 때 감정은 뭐라 했습니까? 감정은 신앙이보다 마약이라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신앙, 여러분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인생 바라보지 마세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표대를 잡았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 달려갈 길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잡았다는 사람이 나도 구원받았다고 해? 아, 나 못 받았어야지. 구원의 역사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그 이사야 3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한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의 떡이 있을 것이다. 고생의 물이 먹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다 뭐 룰루랄라 대로를 걸어간다고요? 그런 말한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지 마요. 천국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좁고 협잡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 목적이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힘들거든. 에이, 못 가겠다. 근데 그 영광의 나라에 그 목적지가 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포기 안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전인 자를 심어놓는 거야. 이놈은 내가 너희한테 소원 주고 행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 이 말씀이 붙들고 있잖아요. 야곱 보세요. 그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었습니까? 약삭받은 사람이었고 자기 일이 하면 어떻게 순간순간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모르고 눈 감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말씀한 것은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축복하잖아.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뭐한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몇 년이에요? 21년. 선지 중에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 편한 일에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그 삼촌 라반이 애갓집에서 내려오는 여력이 있잖아요. 엄마가 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삼촌이 똑같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 속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 가는 역사에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어요. 뭘 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지금 다 만들어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조금 남겨진 부분을 하나님이 그걸 떼주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이, 시편서 말씀이 이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고 불꽃으로 당신의 일꾼 삼으세요. 어떻게 바다 광야 보세요. 모래 사막이 어떻게 바람이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부는 바람을 통해서 그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점점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룰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굳어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뭘 준비가요?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우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었고, 천국의 나라를 소망 삼을 만한 은혜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인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역사에 울고 통곡하면서 이 역사에 뛰어들어서 인내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묵상 목요일을 잡히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목요일을 잡으러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설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인내할 만한 준비가 되었고,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었고, 섬길 만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을 서로 세워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또 감사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덕을 선전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 준비가 되었는가를 선포하고 하는 그 마음이 떠올라서 오늘 증거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남의 뭐예요? 티끌만, 남의 티끌 보면서 자기 안에 뭘 못 봐요? 들보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결하고 화평하며 간용하며 양성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심을 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야, 너 처음 이사야 선지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일꾼 삼았습니다. 그런데 뭔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면 이 선지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만드신 이사야 선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면 이사야도 죽습니다. 왜? 죄된 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등.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그 스랍들을 본 겁니다. 스랍들이. 근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는 오늘 말씀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오치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옷자락으로 가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쌓여 있답니다. 이러면 옷자락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가득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을.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존귀한 언어를 써서 표현한 부분이지 옷자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옷자락에 쌓임 받으니까 쌓임 받는단 말이 있으니까 뭐 옷자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은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감싼다는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자,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연아, 스랍이라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를 만날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이사야 선지도 뭘 봤어요? 스랍이라는 천사를 본 겁니다. 이름이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근데 뭐예요? 그 둘로는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얼굴과 발을 가리니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발을 가렸으니까 행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알 수 없게끔 하늘에서는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역사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어요. 누구한테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육체 따라갔다간 결국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육체는 허울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종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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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지금 충만함으로 펴 있답니다. 그래, 5절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인 이스라엘의 4대 선지한 중에 하나가 이사야 됩니다. 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복원하셔도 자기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아, 나는 망했고. 왜?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바른 생각인가요? 이사야 선지 입장에는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사야 선지도 깨우침이 여기까지였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전의 선지와 사도들의 터이의 세움을 입어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가히 이르를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죽이려고 그걸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죽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여기서 이겼을 때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 뭐 했을 때요? 환난과 싸워 이기고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매이지 말고 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뭐하고 있다고요? 뭐할 사람으로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 그 영광의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너를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 혜긴 집사님 준비돼가고 있어요?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뭘로 살리라? 들은 바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이길 만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이걸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하지 아니하니까? 베드로에게도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긴다. 왜? 내가 널려 같이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하면 이긴다. 누구나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이 보세요. 아유, 저걸 어떻게 가? 끝을 보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최대용 교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것만 하자. 오늘 지금 할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금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결코 어떤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31살에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늘로부터 나한테 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 음성을 제가 정확히 들었고 그 영광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시험거리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나 그럴 수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뭐 하는데 뭐예요. 이웃들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게를 두질 않아요. 왜? 함께 갈 은혜의 동역자,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건 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늘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한테 못합니다. 왜? 도와줘야 할 자식이니까. 부모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너 이길 수 있어. 명우야, 이길 수 있어. 그치? 이길 수 있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준비됐는가 물어봐라. 너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행복할 준비가 됐나? 섬길 준비가 됐나? 덕을 나타낼 준비가 됐나? 인내할 준비가 됐나? 감사할 준비가 됐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준비할 준비가 됐나? 이걸 물어보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계속 곱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모든 죄를 다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변 바라보지 마라. 차이로 성도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갑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도 깨우침인 정도가 이 정도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단 숯불을 보내버리잖아요. 뭘 보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 하나님의 재단 숯불이 닿기를 소망을 합니다. 죄가 싹 없어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전에 윤정희 공사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 재단 숯불이 닿는 순간 변화를 이뤄버리는 겁니다. 왜?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죠. 재단 숯불로 내가 너 준비시켜줄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 준비시켜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 숯불로 딱 준비된 사람들이 뭡니까? 자, 8절 읽어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했고 모든 환난까지 다 한 게 만들었고 널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서 너도 기도해서 이기게 만들어서 네 모든 재단 숯불로 네 죄까지 싹 하나님이 사해 줬습니다. 뭐 하려고? 하늘 역사에 너를 사용하려고. 뭐 하려고요? 6절에 8절 있잖아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재단 숯불로 닿았던 그 사람이 내가 준비됐습니다. 조재경 집사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내가 준비됐습니다고 내가 나가야 돼.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내 주변에 얽혀있는 것 하나님이 싹 정리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일하라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막 전과 욕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모한단 말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아닙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신수정 집사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부탁합니다. 너 준비됐느냐? 나의 일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뒤로 빼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와서 우리 믿음의 연구가 됩시다. 연구가 뭐랍니까? 저요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서 했던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맡기든지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했으니까 그 영생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저 시온의 영광을 다 모두가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 드리겠습니다.